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시간에는 축복의 멍에를 매라, 축복의 멍에를 매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1973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스톡홀름에 있던 한 은행에서 있었던 사건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날 이제 1973년 8월 23일 날 무장 강도가 스톡홀름에 있는 한 은행을 점거하고 은행 직원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3명의 남자 직원과 1명의 여자 직원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치가 오래되면서 6일 동안 이 무장 강도들이 은행 직원들과 함께 금고실에서 먹고 지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가 친숙하게 되고 정서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통하는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인질로 잡혀 있다가 풀려났을 때 은행 직원들이 인질로 잡고 있는 강도들을 오히려 도와주기를 원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경찰이 그를 쏘려고 했더니 그들을 쏘지 못하게 방패가 되어주기도 하고 나중에 헤어질 때는 인질과 직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심지어 법정에 나가서 불리한 법정 진술도 거부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상당히 나쁜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소위 강도에게 동화되고 있는 현상. 그래서 이 현상을 보면서 범죄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닐스 베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뉴스에서 이 사건을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스톡홀름 신드롬이다 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신드롬이라는 것이 세계에 알려진 사건은 이 사건보다도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더 컸습니다. 그 다음에 1974년 2월 4일 날 미국의 신문 재벌인 허스트의 상속녀 패티 허스트가 급진 좌파 도시 게릴라의 해방군에 납치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2달 뒤 그는 납치범들의 은행 강도 행각에 그 19살 난 소녀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합니다. 전투복을 입고 기관총을 든 소녀의 모습이 그대로 CCTV에 잡히게 됐고 미국 사회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틈에 이제 체포됐고 그랬더니 변호인들이 이 여인이 이 소녀가 상속녀인 패티 허스트가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그래서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 스톡홀름 증후군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35년을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 패티는 카터 대통령 때 가석방되고 22개월만 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스톡홀름 증후군,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것이 뭔가 온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느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대단히 이 사회는 위험한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한 자가 함께 있으면 악한 자에게 동화될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이상하게 자기들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정서가 삐뚤어진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면 그 자신도 모르게 모든 단어들이 삐뚤어진 단어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사람에게만 그렇지 않고 우리 동물들도 이러한 스톡홀름 증후군이 있다 그러죠. 19세기 덴마크의 사상가였던 케르케고르가 오리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오리들과 함께 하늘을 날아가고 있던 야생 오리 한 마리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오리들을 발견하고 날아가다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오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주인이 주는 사료를 먹고 편안히 지내다 보니까 하루는 머리 위로 날아가는 야생 오리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날아가려고 퍼덕거렸지만 하늘로 날고자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집 오리들과 함께 먹고 살면서 편히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늘을 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그 야생 오리는 집 오리를 틈에서 만족하며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들이 세상의 집 오리들과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걷느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과 함께 걸으면 선한 영향을 받고 악한 사람과 함께 걸으면 악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든 간에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누구와 인생의 관계를 맺으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가. 그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동반자, 신앙의 동반자, 축복의 동반자를 만나면 삶에 즐겁고 아름답게 되겠죠. 그런 나쁜 동반자, 시기하고 항상 남을 못되게 하는 그런 나쁜 동반자를 만나면 일평생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이 축복의 멍에를 메고 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목숨까지 바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죠. 내 삶에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축복의 인생이 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항상 이렇게 보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멍에를 메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축복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도 맨날 하는 거죠. 멍에를 함께 매다라는 원어가 뭐냐면 헤테로쥐게오라고 하는 원어인데 뭐냐면 고르지 않게 멍에가 메어지다. 멍에가 잘못 메어지다. 그러니까 잘못 멍에를 짓고 가지 말라. 서로 맞지 않는 짝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뭐 멍에가 뭔지 여러분 전부 다 아시겠지만 멍에는 지고스라고 하는 건데
소나 나귀가 밭을 갈 때 또는 짐을 수레를 끌고 갈 때 등에 얹는 기구를 갖다가 멍에라 그러죠.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멍에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멍에를 소의 사이즈에 잘 맞게 멍에를 질 때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게 되죠. 특히 팔레스타인들은 이제 그 땅에 돌짝벌이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한 마리의 소가 하지만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일을 하도록 하나의 멍에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서 같이 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마리의 소가 이 멍에를 메고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잘 맞아야 되죠. 잘못 맞으면 소의 어깨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일을 못하게 되고 두 마리의 소가 이 같은 멍에를 메고 가려면 같은 길을 가야겠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면 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서로가 다른 보폭으로 가면 서로의 몸에 피멍만 들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멍에를 매지 말라 같은 방향으로 함께 길을 걸어가라. 보폭을 맞추며 걸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당나귀는 뭐 똑같이 힘이 있는 짐승이지만 키가 다르잖아요. 보폭도 다르고. 그러니까 두 개에다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면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남을 결의하여 갈지 말라.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했죠. 이거 뭐 특별히 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우리가 쓰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은 우상숭배에 대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불신자들과 묶이게 되면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불신자들에게 영적인 또 어떤 정신적으로 특수한 관계를 맺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뭐 불신자들하고 관계를 단절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말씀 잘못 이해해서 뭐 불신자를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직장에 사원으로 뽑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 같은 길을 걷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하고 다른 길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떠한 영적인 일을 같이 한다든가 도모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한 잘못된 인생관을 따라가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부터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뭡니까? 라고 아예 설명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래서 멍에를 매지 않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어찌 그러면서 5번이나 이런 부사를 사용해서 설명하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냐. 여러분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겠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사귈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느냐. 그죠. 벨리알은 뭐야? 사탄을 가리는 유태교 이름이죠.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 건달들, 불량배. 성경에 이 말을 불량배라는 말로 해석을 많이 했죠. 쿰란에 있는 문서에는 이 벨리알을 악마의 왕이다 이렇게 하는 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 악마의 왕과 어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없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어떻게 우상을 세울 수 있냐.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죠.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거를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짝하며 살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세상과 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다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도 짝다 사랑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과 멍해를 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세상 사람과 멍해를 짓지 않으면 누구와 멍해를 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멍해를 쳐야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멍해, 세상과 멍해를 지지 말고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멍해를 배워라. 내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다. 신앙생활의 비밀. 이게 비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면 축복을 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쉼을 얻는다. 평화를 얻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순간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게 된다. 왜 그러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땅에서 필요한 것 주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멍에를 메고 길을 가면 길 잃을 염려가 없고 힘들고 쓰러질 길도 없고 아버지의 비천한 삶을 살 필요도 없죠. 오직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멍에, 이 멍에를 메고 타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알겠는데 축복에 우리가 멍에를 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한 비법,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 하나님 내가 축복의 멍에를 메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축복의 멍에를 멜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축복의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나는 누구인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나에 대한 신분에 대한 확실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무나 좋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스라는 말이거든요. 여기는 거하다라는 나이오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그것을 엄격히 구분하면 지성소다. 그러니까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 지성소에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지성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가 세상에 섞이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겠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나미 있어.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 마음에 이 성령이 떠나가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품고 살고 우상을 품고 살면 우리는 뭐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서 떠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여러분은 어디서 할 수 있어? 천지 창조하실 때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서 천지가 창조되면서 빛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을 우리 뭐라 그래? 케이아스다. 그냥 영어로 읽으면 카오스다. 이렇게 읽죠. 모든 사람의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하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 문제가 시작돼요. 막 폭력과 마약이 도박과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나의 삶에서 좌절과 우울증이 생겨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공허, 성령께서 안 계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특히 많은 게 우울증이죠. 요새 보니까 무슨 금쪽 상담소인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걸려 있더라고요. 우울증이 마음속에 가득 차서 우리 삶의 현대인의 문제는 이 우울증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삶을 포기하기까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채우면 뭔가 행복해지고 기쁠 것 같죠. 그래서 막 돈도 채우고 다른 것도 채우고 모든 것을 채워보지만 나중에 보니까 허무하고 황폐하게 되더라. 걱정과 근심은 많아지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우울증을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뭐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물러갔죠. 여호와의 빛이 임하죠. 질서가 잡히죠. 창조와 역사가 일어나죠. 보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내 하나님의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지성소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 가장 소중한 자리에는 주님이 딱 찾아오고 계시요 성령이 찾아오셔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내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의 중심에 은혜의 보좌가 딱 있을 때 기뻐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겠는데 이 지성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내 안에 있고 지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루에 100번 외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그 마을의 해법을 우리에게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레위기 한번 26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목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요? 성막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너희 몸에 두루 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항상 그 가운데 주님이 성막을 치시고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너희 중에 행했다. 그렇죠? 나는 너희 중에 행했다. 오늘 보면 너와 함께 거닐었다. 하나님이 너희 광야 생활 동안에 너와 함께 걸어 다녔다. 그러니 동행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 몸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는 너와 항상 평생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걸어가신다. 이것을 뭐예요? 믿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확신하며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가 세워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레미야가 좀 긴데 그중에서 예레미야 31장 4절로 6절만 봅시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되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막 여기 보니까 뭐예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춤추며 나올 것이다. 포도나무가 막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온에 임할 것이다.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그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호세아에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놀라운 춤을 추게 하시고 시온을 세우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건 이거 아시죠? 특정 믿음 사건이라는 책자에 나온 얘기죠. 이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특정 믿음 사건에 보면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참 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 젊은 시절에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세계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전도자였고 굉장한 설교자였어요. 어쩌면 빌리그레암 목사님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찰리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사진 한 장을 딱 보다가 삶에서 회의에 빠집니다. 라이프지에 실린 이 사진은 북부 아프리카 한 지방의 여인이 굶어서 아이를 안고 원망이 가득 찬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사진이었다.
그러니까 저기 굶어서 죽어가는 아이를 주고 원망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찰리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은 왜 이 여인에게 피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책을 찾으며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불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1957년 나는 더 이상 성경을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얼마나 큰 타격이었겠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던 그 한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템플턴이 회의에 빠진 것을 알고 도와주려고 갑니다. 그런데 템플턴의 이 논리적인 설명에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이 템플턴은 막 과학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탁월했다 그럽니다. 그러다 그때 이 빌리 그레함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자기가 흔들리니까 그 빌리 그레함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책 하나 딱 들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서 거닐다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성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지식적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빌리 그레함은 이 사건 이후에 더 확신에 찬 전도자가 됩니다. 찰스 템플리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작별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하나님과는 나는 영원히 작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전부 다 과학적으로 반대하는 책을 쓰게 되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로 섰는가 하면 한 사람은 완전히 반대편에서 하나님과 작별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이론과 감정에 거기에서 타협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이론과 타협하면 파멸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 마음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냐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담으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것. 그러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필요 없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이익이 되면 세상은 손을 내밀어요. 그러나 손해가 되면 그냥 버려요. 인생 살면서 그게 나중에 배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사람이 오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연락도 안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되려면 그냥 느낌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묵상하고 읽어야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의 멍에를 두는 두 번째 방법은 구별된 삶을 살라. 제가 설교를 계속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오늘 7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 카도시, 아기오스. 잘라내다, 분리하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하다, 세퍼레이트하다 라는 의미죠. 성경에 무려 1100회 이상 나오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 중 참 중요한 속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레위기 1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신 것이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고 모든 존재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구별되시는 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속한 자도 반드시 구별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거룩함을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와야 우리의 몸이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양자로 삼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에 유익을 얻게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앙용어로 거듭납니다. 칭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땅에서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양자로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잊게 된다. 이걸 우리는 신분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멈춰버리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 여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에 속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어긋나지 않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예요? 거룩함을 이루라. 따르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걸 갖다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화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붙잡혀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붙잡아 인도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인격이 변화돼요. 삶이 변화돼요. 맺게 되는 열매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하나님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죠? 모세 얼굴이 막 세상 사람이 감당 못하는 빛나는 광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받으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에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이걸 뭐예요? 거룩함의 능력이다. 오늘날 교회들이 뭐 규모는 자랑하고 숫자는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소홀히 여기.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엘버트 벤자민 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캐나다에서 장로교 가정에 출발했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뉴욕에 와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육체적인 질병이 막 찾아옵니다. 온몸이 마비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또 정신적인 막 장애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간증하는 걸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더라고요. 몸은 아프고 정신적으로는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만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만 매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아팠던 몸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때 그 목회했던 것과 자기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목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을 완전히 치유하고 난 다음에 기도 운동을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오실 왕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뉴욕에서 CNMA라고 하는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세계 복음에 선교하고 이제 성결교 교단이 아마 여기서 나왔다 그러죠. 19세기에 무디 목사님과 함께 복음주의 운동을 주도하는 놀라운 목사님으로 사용합니다. 그는 172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한국 찬송가 중에도 이거 보면서 제가 봤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만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두를 늘 좋아하고 많은 신학교를 만들고 선교사들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안일 아닌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멍에를, 어떤 멍에를 누구와 함께 지고 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장입니까?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매연 이 멍에가 축복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알게 되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남은 생에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빛나고 아름다워지게 되고 이 세상에 아무리 험악한 광야 같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지성소가 회복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